오늘 5월 선교 찬양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T국 단기 선교팀이 5월 11일에서 20일까지의 일정을 잘 마치고 다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T국 단기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오늘이 아니고 6월 마지막 주 선교 찬양 예배 때 T국 단기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변함없이 모두 참석해 주시고 또 선교 사역 보고를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 듣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원심적 선교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적 용어 중에 구심적 선교 그리고 원심적 선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구심적 선교, 원심적 선교 이 단어는 서로 대립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심적 선교라는 말의 의미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매력이나 어떠한 것에 끌려서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 선교 사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원심적 선교는 안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아가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선교 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심적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뭔가를 열심히 잘해서 뭔가 그런 매력적이고 뭔가 호기심이 가고 아름다운 것들이 외부로 흘러나가서 그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고, 외심적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저쪽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자,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나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선교,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심적 선교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잡혀서 외부에 대해서는 이방인들, 천한 사람들이라 생각하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살아가려 했었고 더 거룩하려지려 했었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 대해서는 별 큰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히려 외부에 있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라는 궁금증과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구원을 받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바로 이것이 구약 시대의 구심적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도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합당하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섬기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 대한 평판이 주변 이웃들에게 전파가 되죠. 그러면 그러한 소식들을 듣고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구심적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원심적 선교는 외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울리치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바로 우리가 모든 사도들이 이스라엘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원심적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인 것이죠.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바로 원심적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가 구심적 선교, 원심적 선교 두 가지를 보았는데,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원심적 선교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4장을 창세기 14장을 읽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1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많은 가축과 재산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서 함께 동행하였던 롯과 자꾸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축들이 늘어나고 롯의 가축들이 일어나면서 그 가축을 돌보던 목장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잦아지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서 자, 너의 길을 가라, 떠나가라 라고 하고, 롯은 어디로 가죠? 소돔 땅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그 땅에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냐면은 가나안 땅 북북 지역의 이 메소포타미아 땅에 이 시날, 엘라살, 그리고 엘람, 고임 이 네 나라가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5개의 나라,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여기를 쳐들어가게 된 겁니다. 쳐들어간 이유는 당시 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이 5개 나라, 소돔, 고모라, 아드바, 스보임, 이 소알이 가나안 북부에 있는 그 엘림 왕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라 왕이 너무나 강한 나라여서 남부에 있는 5나라가 10년 동안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이 남부에 있던 나라들이 더 이상 이게 힘들어서 딱 바치지 않고 한마디로 이제 대든 거죠.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엘라 왕이 북부에 있던 다른 세 나라를 데리고 와서 함께 연합해서 이 남부 나라를 쳐들어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남부에 있는 나라들이 나름 대항해서 싸우려고 했지만은 전혀 대항할 수 없었고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들은 다 도망을 가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네 나라가 거기에 있는 모든 재물과 가축들 이런 거를 다 빼앗아가고, 여기에 더해서 바로 롯, 그리고 롯의 재물까지 다 빼앗아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의 종들 중에서 이 전쟁에 능하게 훈련받은 318명을 데리고 이 가나안 남부 땅에 가가지고 다시 그들을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겨서 롯과 또 그의 재물들, 그리고 또 뭐 소돔 왕이든 고모라 왕이든 그 남부 땅에서 가져간 모든 재물까지 다 찾아서 돌아오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쳐들어갔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흔히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맞죠. 하지만 보다 크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은 단순히 롯을 구하려고 그 땅에 간 것이 아니라 롯뿐만 아니라 그 땅을 위해서 선교적 사명을 갖고 쳐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 이미 죄악이 가득하였고, 또 가나안 북부에 있는 그 네 나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하는 그러한 나라들이었는데, 바로 그러한 나라들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318명의 이 종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그 강한 군사들에 의해서 고통받았던 사람들, 롯을 포함한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고, 또 긍휼을 베풀고, 또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적인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근거가 20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20절을 보면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 싸움을 끝낸 후에 이 멜기세덱이란 제사장을 만나게 돼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바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싸움 가운데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을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북부의 네 나라는 연합하여서 싸우고 있는 강한 군대입니다. 그러면 군사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군대, 많은 수의 군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군대들을 아브라함이 318명의 종을 데리고 가서 싸워 이겼다. 단순히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승리하였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그 싸움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고 단순히 롯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단순히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땅에 나아가서 싸웠다 이것이 아니고 바로 그 땅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 죄악에 관역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땅 가운데 보이게 한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 싸움을 통하여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선교적인 사명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죠. 바로 복의 통로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그 제사장의 사명, 이것을 바로 이 원심적 선교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땅은 편안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재산도 많고 삶들 편하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소돔 땅에 어려운 일이 있다, 전쟁이 있다, 고통이 있다, 도와야 할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나아가서 싸우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구원의 사역을 이룬 이 아브라함, 바로 제사장으로서 원심적 선교를 이루어간 것입니다. 여기에 더 힘을 보탤 수 있는 근거가 창세기 18장에도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이 가득하여서 그 땅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가 더 크게 올라온다.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는데 어떻게 그 땅을 멸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4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3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그 땅에 대해서 멸망시키지 말아라라는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땅을 향한 순교적인 마음이 없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단순히 롯이 그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는 소돔 땅을 향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마음에 품으며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원심적 선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사명을 갖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이런 원심적 선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구심적 선교의 모습으로 흘러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왕이 세워서 왕정시대가 되면서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원심적 선교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자신들만 생각하는, 자신들이 더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 안에 갇혀서 선교적인 사명에 대해서는 보다 수동적으로 변하고 자신들만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행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에만 집중하는,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거룩하게 잘 살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약의 모습은 구심적 선교의 모습이 된 것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다시 원심적인 선교가 이스라엘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모습은 어떤 선교의 모습이겠습니까? 구심적 선교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원심적 선교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선교하기를 바라실까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 되는 그러한 선교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열방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를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선교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두 가지 선교,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구심적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더욱더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고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서로 섬기며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는 구심적인 선교, 이걸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계속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되느냐? 또 그것이 아닌 것이죠. 이러한 구심적인 선교를 하는 동시에 우리는 또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그 땅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자들,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원심적인 선교 또한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잘 병행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디에 더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더 어느 선교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까? 구심적인 선교인 것 같습니까? 원심적인 선교인 것 같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사실 현실적인 대답은 뭐다? 대부분 구심적인 선교에 많이 치중되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로는 선교 나가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말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잘 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잘 되고 부흥될 수 있을까? 여기에 더 많은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안타깝지만 아울리치, 밖으로 나가는 원심적인 선교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좀 더 열심히 잘 섬기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우리 예배가 이렇게 좋아지면은 교회가 더 좋아질 거야,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올 거야, 우리 교회가 부흥될 거야, 이러한 얘기 많이 하죠. 여기에 더 관심이 되어져 있죠. 하지만 이쪽으로 우리가 선교를 가야 하지 않을까, 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예에서는 그렇게 활발한 내용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는 이러한 내용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는 일은 아니고 예전에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인데, 교회가 굳이 꼭 부흥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공동체에 있으니까 우리끼리 함께 나누고 우리끼리 즐겁게 잘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지, 굳이 자꾸 뭘 해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하고 사람들이 오게 하고 부흥을 해야 되고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저는 들었습니다. 어떠한 마음인 것이죠? 기본적으로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고 그냥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즐겁게 신앙생활하자, 그 정도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고 이해하고 정말로 영혼 구원을 위한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는 또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선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환경 속에서 정말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선교를 다니면서 조금씩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그냥 저렇게 소망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선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안에, 그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 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느냐?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와 전혀 컨텍스트가 다른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도와야 할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모든 보화의 그 풍성함이 그 컨텍스트 안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진리,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동시에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심적인 선교, 교회 안에서의 선교를 이루어야 하지만 동시에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 원심적인 선교도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균형 있게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돼,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돼,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만큼 우리가 나아가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밖으로 나아가야 돼, 이것도 같이 외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태국 단기 선교를 가서 저도 또 새로운 것들을 보고 또 놀라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한 2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태국에 가서 며칠 있는 사이에 그곳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헌신적이고 열심으로 섬길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자기 일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감 있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한 다음에 그 마음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열심으로 하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구원을 받는 난민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일하실 수 있구나,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더 많이 말씀드리고 싶지만 6월달 태국 선교 보고 때 더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페루도 갔고 볼리비아도 갔고 과테말라도 갔고 멕시코도 갔습니다. 다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도 틀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다 다릅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그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여기저기 세워지며 확장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바로 외형적인 선교, 원심적인 선교, 아우리치를 통하여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삶 가운데 피부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선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구심적인 선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원심적인, 밖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주신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얻게 된 그 비밀, 우리 안에서만 나누기보다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 소돔 땅을 향하여서 종 318명을 들고서 담대히 나아가서 그 네 나라의 군대와 대항하여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땅 가운데 나타낸 것처럼 정말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용기를 갖고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줬고 사명을 줬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된다면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이를 통하여서 모든 그 땅 가운데, 여러분이 밟는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